예수의 피.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행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매 해마다 그렇게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짐승의 피로는 그 죄를 영원히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죄 가운데에서 해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에서 행했던 모든 율법에 따라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단번에 계속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죄를 졌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앞에 갔을 때 죄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또 앞에 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고 나서 정결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짐승들을 얼마나 해마다 그 황소와 염소의 그 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왜? 그 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율법을 따라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그림자, 앞으로 오실 좋은 일의 모형이다, 그림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였던 그 모든 것이 원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오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 새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 한 번에 단번에 드림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과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 율법으로 행했던 모든 제사, 번제와 속죄제, 예물과 어떤 드려졌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도 또는 기뻐하지도 아니하셨으며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몸을 찢기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그 원죄를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수많은 짐승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와 불법을 눈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기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또 증언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증언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가르쳤던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초대교회들이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가운데가 찢어지면서 둘로 나눴죠.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우리들이 막혀있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막혔던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죄 없이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그 성소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죄가 있을 때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제사를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떠한 모든 전체 번제함과 속죄제, 어떤 예물과 번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새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그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조롱거리, 구경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소유를 뺏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예수님께서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죄의 사망의 그 왕노릇하는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해방됐다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때문에,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핏부림을 받아 우리 참 어떻게 해요? 마음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권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도록 전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는 것들,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미리 볼 줄 알고 깨달아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의 그 상황, 이 말씀과 우리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드릴 날이, 드리지 못할 날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복음을 듣고 싶어도, 또 전하고 싶어도 그런 날이 그렇지 못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요즘 세상 살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쓰립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온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보혈로 우리가 늘 정결함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인내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핏뿌림으로 예수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죄를 삼을 받고 겨우겨우 제사장만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이렇게 기쁨의 통로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가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환난 가운데 환난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에서 늘 보고 듣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맹렬한 불을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이 있죠. 그 심판날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부정한 것으로 그 피를 거룩하게 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대적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과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 말로는 처참한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모세의 비유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 피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을 심판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다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온갖 그 마음에 부정한 것, 불법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로는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멸망의 길에서 그 구덩이에서 지옥불에서 건져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정말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믿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늘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생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고 그 보혈로 그 값진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몸,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세지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늘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나아가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하게 나아가 경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증거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초조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있거나 없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30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방황하며 세상 것을 쾌락을 쫓고 자기 유익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늘 정결하게 되고 부정과 불법을 또는 세상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예수의 피로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바로 곧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대적하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갖지 말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시리라 하신 이가 지체하지 않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는 모르지만 오실 때 신속히 지체 없이 바로 즉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며 그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요.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은 것,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이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을 해놨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 로마서에서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그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함을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약의 모든 그 일들이 모세나 또는 선지자 또는 이제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 기록했던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오실 자, 오실 분. 지금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또 오신 후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죄사함에 대해서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하나님께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죄사함을 받게 됐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의 피, 우리가 정말 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마음과 우리 생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구원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을 갖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연단을 받아 끝까지 그 구원의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려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